할렐루야. 네, 하나님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찬송가 381장 바로 다음 장인데요.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의 찬양 가사처럼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느 때나 어디서나 주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믿음, 이 신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믿음이 믿음다워지고 말씀이 말씀다워지는 놀라운 시간,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시는 놀라운 시간,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자격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하도록 나왔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한데 늘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간구하기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한다 말하지만 삶에서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며 또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과 교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통치자 되신 주님을 늘 신뢰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으로 하나님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믿음은 여전히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보다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에 따른 지혜로운 행동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빛과 소금으로 능히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진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이 코로나19 상황 앞에 다시 마음의 진짜 예배가, 진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관하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시간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만 전달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 마스크 썼으니까요.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주보에는 전에 제목을 정했었는데 묵상을 하면서 조금 변경됐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으로 본문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질문일 수 있지만 너무 감정이입하진 마시고 그래도 한번 상상하면서 질문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한 달밖에 여러분이 살 날이 남지 않으셨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유언을 쓰시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의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유언장에 뭐라고 쓰시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이라 쓰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잠깐. 유언을 한 달밖에 내 인생이 남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유언을 써야 될까? 어떤 이야기를 써야 될까? 왜 제가 이런 무거운 질문으로 본문을 시작하냐면요, 이 유언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아무 말을 할 수 없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이니까요. 정말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유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베드로후서가 바로 베드로의 유언의 편지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후서를 작성하고 몇 년 뒤, 언젠지는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곧 순교하고 죽게 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거를 직시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가 편지하는데 내가 이제 장막을 벗어날 날이, 그러니까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제가 예시로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을 쓴다고 생각하면 금방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요.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베드로도요, 아마 이 편지를 쓸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 죽음이 다 왔는데 이게 내가 마지막 편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써야 될까? 어떤 말로 지금 이 베드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회복할까?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유언의 내용을 적었을까요? 궁금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더 궁금하게 만들게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본문 오늘 12절 첫 번째 읽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야. 뭐라고는 설명 안 해요.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내가 너희가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얘기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생각나게 한다는 원어는 기억하게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이겁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내가 너희가 반드시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 넘어오면요, 이 생각나게 한다는 말을 또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려고 얘기하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가 꼭 기억해야 한다 라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15절에 가면 또 이 생각나게 한다는 말을 또 사용합니다. 15절 말씀이 없나 보네요. 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요, 유언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말을 쓰는데요, 3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하는 게 이겁니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전한다.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전한다. 그리고 방금 15절에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을 전한다.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얘기면 이렇게 계속해서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할까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이 얘기예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그러니까 기억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강림하심을 너희는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능력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이적이라고 부릅니다. 이적은 곧 어떠한 한 방향을 향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은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큰 능력,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아시죠? 그리고 믿으시죠? 그게 뭡니까? 한번 다 정리해 볼까요? 자격 없는 죄인,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당장 주님 앞에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이 선택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죠?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젠 부활하는 존재가 되게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된다. 내가 살아있으나 죽었나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십자가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을 얻게 될 존재들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을 굳게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 능력과 강림하심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16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밑줄 한 줄 쳐놨는데요,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고 합니다. 이 강림이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는 건 너희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그리고 너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는 거.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날 반드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그날이 올 거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상황,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네로의 엄청난 박해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신앙,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신앙,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래 알던 내용이지만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꼭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두에 질문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유언을 쓰게 되신다면 어떤 내용을 쓰실지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언 내용 안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내용 안에 이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내용이 있으셨습니까? 사실 혹시 이 우리가 유언이라고 생각하는 마지막에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할 말에 이런 십자가의 내용, 부활의 내용, 재림의 내용이 없다면 사실 지금 우리가 뭔가 어딘가에 초점을 잘못 맞추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정말 반드시 해줘야 할 말, 꼭 기억해야 할 말은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신앙, 그리고 재림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영적 축복과 육체적 축복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다면 뭘 받았으면 좋겠어요? 영적 축복 받았으면 좋겠으시죠? 네. 근데 좀 솔직히 제가 조금 더 노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지리도 못 삽니다. 근데 믿음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잘 살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삽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만약에 이 두 부류의 상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그래도 적당히 살면서 믿음도 적당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늘 그걸 추구하지만 지지리 못 살고 믿음이 좋은, 어찌 보면 지금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유언으로 하고 싶은 말에 네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너희가 이미 알지만 꼭 기억해야 돼. 내가 살아서나 내가 죽어서나 네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이다. 너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는 부활할 것을 기억해라.
주님 다시 오신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라. 베드로는 이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유언을 쓴다면 어떤 글을 쓰시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믿음의 상태는 어떤 걸 더 우선으로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요,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라는 슬로건으로 몇 년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 여기서 전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기술이나 지식을 전하여 줌. 전수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걸 주는 겁니다. 신앙을 전수하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려면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전하려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재림을 전하려면 우리에게 재림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십자가의 신앙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걸 어떻게 전수하겠습니까?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사실 이제 다음 세대를 보면요, 저는 다음 세대를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청소년부 청년 사역이 지금 굉장히 점점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적으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요, 많은 청소년들도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더 심해져서 코로나19 때문에도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사각지대로 흩어져서 제가 돌볼 수도 없는, 연락해도 연락도 안 받아요. 이제는 막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 교회가 회복되려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하는 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가서 혼내야 될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믿음 생활 안 하고 믿음을 자꾸 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내고 가르쳐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사실 우리에게 뭘 교훈하냐면 우리가 먼저 그 복음 안에 서 있으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전하기 전에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부활의 삶을 살아내고 재림의 삶을 살아낸다면 보고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깨어서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사실 제가 자녀가 아직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녀여가지고 제가 100% 느끼지 못하지만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면요, 사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자녀들은 부모님 보고 배웁니다. 부모님의 신앙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안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부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유언을 얘기하면서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을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더 확실한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붙잡고 살까요? 그 모든 신앙이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렇게 밑줄 친 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세상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습니다. 불 하나 보이지 않는 어두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 어둠을 비추는 것이 뭐라고 말하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빛이요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혼돈을 느끼고 우리가 왜 세상을 살면서 어렵다고 느낄까요? 우리의 삶의 말씀의 기준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유언으로 우리에게도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붙들어야 할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맥락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요, 지금 7, 8월 달에 선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묵상 훈련을 시작하자라고 제가 선포해 놨습니다. 그래서 큐티책 다 사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인증하는 거 올리고 막 그런 운동을 지금 청소년부 청년부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하게 되냐면요, 지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청소년 청년들이 점점 침체되고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게 말씀밖에 없다는 걸 제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확신하십니까? 지금 다음 세대를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이 그 다음 세대의 청소년 청년들이 말씀에 깨어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자꾸 다음 세대를 집중해서 말하냐면요, 오늘 베드로는요, 노년의 때 이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실 이제 일어날, 이제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살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더욱 해야 되는 건요, 이 베드로의 마음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앞으로 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청년부 사역을 하지만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모이는 것도 어렵고요, 모이기 어렵다 보니까 다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려는 그런 어떤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는 연약함도 있고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의 교회, 청년 청소년들이 작년이 됐을 때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둠 가운데 빛 대신 말씀이 그들을 비출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의 마음처럼 이 유언으로 정말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십자가밖에 없다, 부활신앙 붙잡는 것밖에 없다, 재림신앙 붙잡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집중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 베드로가 죽으나 베드로가 사나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렇게 사시면 자녀들이 그거 보고 배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 이 땅에서의 어떻게 하든지 잘 살려고 하는 모습 좋은데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천국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재림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뭐냐면, 성도님들은 참 보기 너무 좋은데 제 스스로가, 제가 어른으로서 얘기하면 어른은 아니지만 아직 제가 이제 청소년 청년 대해서 어른이라고 얘기하면 이 시대에 건강한 어른이 없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청소년 청년들이 보고 배울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준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삶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부활신앙으로, 재림신앙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대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의 신앙이 복음 앞에, 부활 앞에, 재림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로, 이 베드로 사도의 간절한 마음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 노년의 베드로 사도가 다음 세대에게, 그 땅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꼭 기억해야 할 것,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꼭 기억해야 될 거,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신앙 그리고 재림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십자가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아내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회복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시대가 우리를 정말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의 비침을 기억합니다. 더욱 말씀을 붙드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하나님 한 분 더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실 것은 돌아오는 주일부터 3부 예배로 나눠집니다. 8시 반, 10시, 11시 반 이렇게 3부로 나눠지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고 함께 거리두기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서둔동 지역 내에 이제 왔다는 여러 이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좀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과서도 잠깐 나눴었는데 그
예배당 예배 통해서 확진된 경우는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린 경우가 아닌 이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거리 두기를 잘 지키고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함으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